자,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있고 빈궁한 자의 발과 곱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리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찼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가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도 좀 틀고. 아, 틀었어? 이것도 좀 틀고. 됐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사야 26장 말씀을 우리 오늘 영혼의 양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고 듣고 깨닫도록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허락한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시선이 신령한 심령의 시선이 주님이여 확장되고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든 믿음의 상태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이여 예배의 모든 시동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나이다. 이사야 26장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마음들이 넓어지게 도와주셔서 깨닫게 주시고 인간의 주님이여 모든 악감정들이 다 아버지 앞에서 파괴되고 주님이여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정말 주여 성화되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요, 오늘 이 26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특히나 이사야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뭐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뭐 호세아 뭐 아모스 뭐 많은 이렇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들을 해서 그 예언들이 다 성경에 올라가서 이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래에 온 세계와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자들이 많은 예언을 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들의 이방들의 그 구원을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구원을 그 같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이고
아울러 이방들까지도 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땅을 이 예언을 이렇게 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그 이방 구원의 그 은총을 제일 많이 예언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꼭 그렇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얼마나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사야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섭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아웃라인이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죠? 잠언 4장 22절 이하에 쭈르륵 있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전에와 지금 뭐 몇천 년 지나가는 그 4,000년이 지나가는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적인 기도들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는 여기서 누구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 제자들을 위해서 비롯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자,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럼 세상을 위하다 하는 말은 모든 악과 선, 농단과 이하에서 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 예수님한테 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함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다 이거야.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기도예요. 아무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곧 아버지 것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자, 또 더 본론으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가 올라가셨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과 또 믿는 그 제자들과 아울러 다 한 영줄기에 그 사람들, 성도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은 누구? 가룟 유다죠.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그 말씀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스승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세상하고 짝짝꿍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하고 속하지 않고 짝짝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자, 그럼 제자들을 다 그냥 막 그때 막 뭐라고 다 끄시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하고 짝짝꿍하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비옵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옵죠.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나가서 전파를 할 때 그 전파는 그것을 또 저희 말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할 때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죠.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래서 예수님은 장차 20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파하고 순교당하고 또 그 제자들이 전파하고 순교당하고 희한하죠. 예수만 믿으면 다 부절리 가가지고 죽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고 사자한테 찢기가지고 잡아먹히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죽음을 작두에 잘려서 죽고 뭐 막 양손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두 마리 말에게 묶어가 말이 두 마리 막 지 맘대로 달려가게 만들어가 사지를 찢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죽이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러고서 예수 못 믿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요. 그런 게 아니고 다 세상에 대하여는 뭐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는 그게 신앙이지, 그저 뭐 끔찍끔찍하고 뭐 이렇게 믿는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의 이 결사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항상 결사의 각오가 있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뭐 기분 좋을 때는 믿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고 뭐 이쿵저쿵 이러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나중에 결국 버림당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저희 말이 뭐예요?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야. 오케이? 아멘. 저희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주님께서 비옵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죠? 아멘. 위함이니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 세상하고 짝짝꿍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오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아주 의미심장한 고 내가 저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 안에 이 말이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뭘로 예수 안에, 영으로 예수 안에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 안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자,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의 얼굴에다가 주셨다 그랬죠. 아멘. 그 예수가 또 누구의 속에 있다 그랬습니까? 성도의 속에 있게 되질 때 그 성도는 빛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는 것과 같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의 그런 것이 속에 들어와야만이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 그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모든 사이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를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예언이면서도 불구하고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언적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온 세상으로 나가서 아시아로 해서 저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파돼가 오늘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많은 이 세상에 전파돼서 다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멘. 그리고 그래도 저 이스라엘들은 또 저렇게 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기도와 같이 이사야로 우리 다시 가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예언을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사야 26장에 그날에가 언제예요? 그날에는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유다 땅에서 유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나요?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뭐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저 유다 땅에서, 유다 땅은 저 이스라엘 땅 유대 지파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럼 유다 땅에서 왜 하필이 뭐 루벤 땅도 있고 스불론 땅도 있고 많은 땅들이 12지파의 땅들이 있는데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 땅이 대단히 이제 영광스러워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관계로.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뭐 조그만 나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그매서 뭐 지금 교통수단이 너무 좋아서 차 타고 우리나라에 지금 밤도 그 허리한 농강 나가지고 제일 꼭대기 그 이북하고 같이 보이는 거기가 어딥니까? 강원도 전방이잖아요. 그 위에까지 차 타고 가서 볼일 보고 집에 딱 오면은 하루 걸려요. 하룻밤 잘 필요가 없어. 그만큼 땅덩어리가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은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3분의 2밖에 3분의 1이 작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온종일 뭐 싹 돌고도 집에 와가지고 늘르게 해 하날 때 와서 집에 와 저녁 먹고 집에 와 자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땅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국이나 영국이나 많은 이 선진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조그만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성지 순례를 가고 싶어서 다들 막 돈 없으면 막 모아놨다가 가고 개 들었다가 가고 왜 그 땅을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를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유대고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저는 뭐 신앙에 물론 뭐 농도가 각각이지만 이 온 세상을 다 틀어서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또 그 예수님은 이미 또 2000년 전에 또 뭐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또 얼마나 또 자기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까? 무슨 의무?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가 하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뿌렸어. 뿌리니까 이것은 그 피는 무엇입니까? 그 피는 바로 생명력이야. 생명이 뭡니까? 영이잖아요. 영이 거룩한 영이 되어서, 거룩한 영을 다른 말로 뭐합니까? 성령, 보혜사의 성령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내렸어. 피가, 그걸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보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 다 그 성령을 받고 그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우리 스승님을 죽였는 저 노마들 무섭다. 우리도 나가면 저렇게 예수님같이 막 그렇게 죽는다.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스승님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옆에 뭐 당당하게 주님 옆에 서가지고 우리 주님 하고 막 자기가 보호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표를 내려고 했는 게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붙었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쫙 칼로 잘랐죠. 그러니까 말고가 갑자기 막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막 와가 저 귀를 갖다 잘랐어. 귀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피가 갑자기 막 줄줄줄줄 옆으로 흘렀어. 전부 다 그 당시에 놀랬어요. 사람들마다 피를 보면 다 놀래거든. 순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천천히 귀를 주워가 땅바닥에 떨어진 귀를 주워서 그 바닥은 무슨 바닥입니까? 모래밭이죠. 그 모래가 버글버글 묻었는 그 귀 떨어진 귀를 주워서 여기다 돌아갔다 예수님 저 갖다 붙였어. 붙이면서 적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말하기를 칼을 도로 네 집에다 칼집에다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러니 대단이다. 이건 또 뭐야? 이분은 과연 누구시란 말인가? 그랬죠. 이분은 누구시란 말인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그 제자가 정상이지. 스승님 잡으러 왔으니까 귀 자르는 건 당연하지. 귀만 자르겠나? 뭐 가지고 자를 것이지. 그 제자가 정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검을 도로 집에다가 꼽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 적군이죠. 그 적군의 귀를 붙여줬어. 모두 다 그 자리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귀 잘리는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말고. 이 말고는 그 자기가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자기 귀를 잘라는까지는 자기도 이해해. 그리고 같이 화내고 같이 따지고 같이 붙잡아가고 그것까지는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그 귀를 도로 붙여주면서 제자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 저분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면서도 줄곧 제가 만일 말고라면 저는 너무나 정신이 현란했을 것 같아요. 귀를 10번도 더 만져봤겠지. 정상으로 붙였나? 모래 아래는 어디로 갔나? 여러 가지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정상이라. 세상에는 악은 악으로 저거 좋으면 좋은 거야. 강로들끼리도 저거끼리 품먹고 저거끼리 사랑하고 합니다. 형님 이번에 그 감옥소 가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 대신에 가겠습니다. 이 칼은 충성자들도 나오고 그래 니는 가지 마라. 내가 대신 내가 너를 대신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 이 강도들의 깡패들의 의리입니다. 엄청난 의리가 그 속에도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리하고 또 다른 이런 그 적군의 길을 도로 달아주는. 그리고 이 길은 잘렸던 지가 어찌하여 도로 붙을 수 있나? 도로 붙는 것은 이것은 또 무엇인가?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해봐도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구나. 어떻게 도로 붙을 수 있나? 그러면 이분은 과연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춘 분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왜 끌려가야만이 됐었나? 제사장들이 싫어서 끌고 가는 것은 자기들이 분위기를 봐서라도 아는데 왜 이분은 뭐 때문에 와서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란이면 문란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이 사명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겠죠? 아멘. 자, 그래서 그러한 그곳이에요. 그게 바로 유다 땅입니다. 이 유다 땅에 이러한 예수님이 유다 땅으로 이러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한 예수님을 보러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래서 유다 땅에서 엄청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부르리라. 예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드디어 예수님은 오시고 드디어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는 것 같이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무도 이방인들을 이방을 위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다 할례받지 않은 것이 되어서 개와 같이 여기고 있어. 자기들만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맨날 떠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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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아름답죠.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제 이 견고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장차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구원이라는 것으로서 성을 삼고 곽을 삼으시다. 구원이 많은 영혼들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놀라운 영적 그 건축이 생겨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만일을 향하여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문들이 무슨 문들입니까? 구원의 문들이고 믿음의 문들이고 또는 여러가지 축복의 문들이고 너희의 영혼들을 얼마든지 감싸 안을 수 있는 보호의 문들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은 뭐 여호와의 신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신은 믿을 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기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문으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한 그런 그 장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들의 판타지아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무슨 문? 구원의 문을 열고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면은 이 신을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한번 믿는 이 믿음을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고 또 내일은 믿었다가 모레는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차 평강이 있고 2차 평강이 있어. 그럼 1차 평강은 무엇이냐? 1차 평강은 우리가 우리 이방인들한테 이해를 하시는 이 말씀인데 그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신을 지킨다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을 받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차 평강이 오는데 무슨 평강이냐? 구원의 평강이죠.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7 성령이 그 영혼에 존재할 것이고 7 성령이 온갖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훈련시키고 취해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쫙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러니까 평강에 가는 것은 그것은 그 은총을 받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게도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은총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은총을 다 주시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눈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땅이
잘 돼서 우리가 땅에서 뭔가 갈아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도한테도 햇빛과 비를 또 뭐 의로운 자한테도 햇빛과 비, 누구에게든지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야. 이런 은총은 무슨 은총이라고 말하느냐?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이 은총은 일반 은총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평강은 그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에 들어왔는데 특별 은총 속에서도 이제 영이 많이 자라나서 그 할례의 은총이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례의 은총이 또 주어지는 이게 바로 평강의 두 번째 평강, 그 할례를 받는 게 그게 두 번째 평강이다. 특별 은총에서 두 번째 더 나가는 것은 할례로, 그렇게 완전히 이 세상과는 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요사를 보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식구로 만들어 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되지는 그 특별한 그 은총이 이제 성결이야. 그걸 보고 성결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특별 은총과 특별 은총 다음에 할례를 받고 받는 은총은 뭐냐? 성결의 은총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성결의 은총을 받는 게 바로 평강으로 가는 것은 성결의 은총으로 지키시니, 하나님은 이토록이나 자기 백성을 아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니, 그러니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성결의 은총, 성결은 거룩하다, 거룩한 성도다 이 말씀이죠. 그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믿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 그게 바로 성결의 은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성결의 은총을 받았지만 또 뭐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 은총을 받고 성결의 은총을 받았어. 그러면 성결의 은총을 받았으면 뭐가 같으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그 아담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완전히 의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의인의 모습인데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도 넘어지는 의인이 있고 안 넘어지는 의인이어야 되는 거지. 아담 때는 아담이 하나니까 넘어지는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망조가 드는 세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는 곳에서 죄를 지었어. 도리어 죄를 지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애기 죄가 태어났어. 애기 죄가 태어나가 애기 죄가 나날이 뭐합니까? 발전을 하겠죠. 발전을 해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성결의 은총을 받았는 사람은 죄 있는 곳에서 성결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죄 없는 곳에서 성결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완전히 제구지에서 성결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바로 앞전까지도 죄와 더불어서 먹고 죄가 똥띠에 구부는 것 같이 죄를 묻혀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데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결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성결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뒹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예요.
죗가무대 들고 있으니까 속에 뿌리는 뽑아져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하던 습관이 하던 그것이 그거를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을 믿는 나라로 들어오라.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똥띠 같은 죄 가운데 죄꾸디에서 그분은 이것을 여기에서 네가 계속 구불고 아직까지 뭐 돈 타령하고 아직까지 네가 속 감정 타령하고 옛날에 하던 그것을 계속 하면 비록 성들의恩총을 받고 할례의恩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나중에 쥐가 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큰 은혜가 됐지만 여전히 거기에 기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똥 묻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의하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죄 묻었는 이것을 가져와가 의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결의 은총 할례를 받고 성결의 은총을 받았으면 그런 죄꾸디에서 하는 행동들을 완전히 다 버리라 이거야. 마음으로부터 버리고 뭐 돈돈돈돈 하는 사람 돈 버리고 혈기 하는 사람 혈기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해서 여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는 그 반석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이제 거기서 그 성결의 은총을 받았는 아직까지 세상은 죄가운 똥띠 같은 이 죄고 이 똥띠 같은 죄 속에서 우리가 구불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계속 우리의 영혼은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어른이 되어야 되고 악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악에 대해서는 무지해야 돼요. 악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뭐 무지는 모르는 걸 보고 뭐라는 거잖아. 무지 없을무 알지자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이 무지한 자가 돼서 그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악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가 이렇게 되졌을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맨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가서 다 버려야 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되졌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정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정로의 길. 안 그러면 다 비정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를 해야 돼. 여호와만. 댓글이 없어도 여호와만 의뢰하는 거예요.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데에 거하는 게 뭐예요? 높은 게 교만으로 높아졌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교만 사람들마다 비명을 지르는데요. 다른데 깨지는 것은 조금 소리를 덜 질러. 그런데 이 교만과 자존심을 건드리면은요 제일 비명소리가 커요. 으아 내 죽는다. 제일 뒤진다고 발광하는 게 교만과 자존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안 빠사지는 게 이 교만과 자존심과 또 아집이죠. 아집. 이 아집은 엄청납니다. 아집 덩어리는. 아집은 아집이 세면은 저렇게 아집이 저렇게 무식하나 죽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거에다 저렇게 목숨을 거는가. 참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도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몽땅 다 두드러 패가지고 그 높은 데 앉아있는 것을 끌어내려가지고 낮춰놨어. 네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잘난 척? 대학원 나왔다고 잘난 척? 네 인물 잘났다고 잘난 척?
뭐 너 가문 잘났다고 잘난 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째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진토까지 내려간다 그랬어. 그 내려가서 아이고 뭐 가문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고야.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마사지해야 되는 거야. 윤희도 씨가 맨날 많이 맞았죠.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맞았어요. 제가 교만해서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랬길래 맞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자존심 세우면 맞아. 미련 곰탱이 같은 행실을 해도 맞아. 다 두드려 맞습니다. 낮추시며 솟은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얼마나 막 이 솟아올랐는지 성격들이 올랐는지 하나님께서 다 막 그 흘러 그래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엎으신대요. 얼마만큼 엎으시느냐? 진토에 미치게 하시었도다. 진토 뭡니까? 완전 땅바닥에다가 뒤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렁이 지렁이 같이 땅바닥에서 기는 그런 인생이 됐다.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것을 가지고 의시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낮추시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높은 사람들은 땅바닥에 발 댑니까 어때? 신발은 신는 것 같이 보여도 그대로 집에서 가마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마를 들어 올려. 땅바닥에 발이 땅바닥에 안 돼요. 안 되고 다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떠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네가 아무리 땅바닥을 안 밟고 고관 대작같이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발이 그것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가난한 자 궁은요 끙꿍자예요. 가난할 필요할 빈자고 이 가난한 것이 끝에 가기까지 완전히 가난하다 이게야. 그렇게 빈궁한 아주 가난한 자라는 뜻이겠죠. 빈궁이란 뜻이.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곰핍은 뭡니까? 너무나 이 몸이 피곤한 거야. 가난에 지달리고 먹고 살아가기에 지달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데 지달리고. 그래서 이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높은 데서 내려젓는 자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유다 땅에서 노래 부르며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제 구원에 예수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기도만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다 됩니까? 마음불을 고쳐야 돼요. 백날 기도해도 마음불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불을 고치고 겸손하고 낮추신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강제로 엎어가 겸손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요거는 이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이게 저주같이 보입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야. 이렇게 낮아질 때 그 구원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 게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죠. 이만하면 많이 맞은 거죠. 그게 원망과 화가 아니야.
그렇게 되므로써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자가 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은 우리 속에 이렇게 악도 있고 선도 있는데 이 악은 이렇게 낮아진다. 악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벗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선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도 정직하고 그 정직한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앙상불이 되는 거예요. 앙상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의 길에 앙상불이신 주님께서 그 의인과 앙상불을 이루면서 그 의인의 첩경 뭐냐?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닦아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막 바로 그 유대 땅에 태어나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저 누구고? 요셉의 아들 아이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는 아버지가 자기 태어나는 날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도 누구라? 어머니도 아론 지파의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의 딸하고 목사님이 결혼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 두 부부였어. 그 부부 사이에 세례 요한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습제도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습제도 시대 때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야.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되는 세습제도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는 자동 켓으로 뭐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반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는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그 산 속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바치면서 그렇게 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저분은 제사장 반열의 집안의 아들인데 저렇게 더 의로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뜨신 밥 한 잔 쏟고 뜨신 방에서 안 주무시고 저렇게 돌바위 트면서 우리나 좀 저 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나 좀 찍어 잡숫고 그 집안 헐벗고 굶주리고 약대 트롯을 입고 그러면서 도사같이 지팡이나 짚고 그렇게 있으니까 요한이는 자동 캐스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목사님들이 머리카락을 포마드를 발라서 반짝반짝하고 얼굴에는 좋은 걸 발라가 번쩍번쩍하고 뱃속에 기름진 것을 먹고 얼굴이 질질질 흐르는 번질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뭔가 만상의 도를 깨닫기 위하여서 그 만상의 도를 닦으려고 산골짜기나 들골짜기나 어디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 들고 막 산속을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그 계시의 정신을 한번 충만하게 받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수염도 안 깎고 덥수룩하고 금식도 살도록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금식도 하고 했는 위에 또 하고 이러니까 얼굴이 막 비석 마르고 피부리 상정하고 뱃살 말라가고 얼굴에 윤기가 하나도 없어. 얼굴은 빈지지한 게 아니고 뭐랄까나 피시시시한 거야. 피시시시하고 사람이 볼 때는 한 주먹까지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 번질거려도 이 눈이 안 번질거리는 것과 다 피시시한데 눈만 번질거리는 것이 있어.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눈을 더 존경하겠습니까? 번질번질하는 사람 더 존경하고 따르는 대파리에 똥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눈이 반짝거리는 그 영을 바라보는 그 정말 갈구하는 진정한 구도자가 있는 거야. 진정한 구도자는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눈만 반짝거리고
여기는 PCC 해도 좋다 이거야. 수염이 없어도 나도 좋아. 다 말라가지고 똥냄새가 나도 좋아. 눈이 반짝거리면 돼. 눈알이 반짝거려야 돼. 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도 비지비지거리고 긴 옷을 입고 존경이나 받고 다니면 제사장도 많았어요. 그때도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는 그 따위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 짐승 잡아가지고 그 털로 추위를 가리우고 바람을 가리웠어. 이런 좋은 옷을 입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빈질거리는 제사장한테 안 갑니다. 부시시한 요한한테 와가지고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 너가 박두숟가락 있으면 한 사람 다른 사람 주라. 하주가 엉뚱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군병들도 와가지고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받는 월급 위에 다른 거 백성들한테 더 깡패 같은 행실하지 말고 거룩한 군인 노릇을 하여라. 이렇게 가르치려면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다 막 세례받고 막 가서 이렇게 요한이가 인기가 하늘 짱이었어.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것도 자기만 인기를 끌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것이다. 엄청나신 분이 오신다. 자기가 거기서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가 하지 않았어. 그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말을 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어느 반열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유대 반열이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네요. 아니지. 그러나 장차 우리의 큰 왕이 되실 것이지. 믿는 자는 따르라. 아이고 믿습니다. 다 따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그 첩경을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아니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안 두었던 사람들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랐어요. 그 예수님은 그만큼 척박한 땅 위에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것에 세례 요한의 덕을 좀 보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경을 평탄케 하시는. 네. 자 그러면 이 오늘 7절의 이 말씀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자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인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신앙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적경을 평탄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도들의 이 적경도 평탄케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강도 같은 세상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는 그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높은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이고 또는 그 솟은 성을 나의 아집성을 아집은 성이에요. 아집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견고한 성읍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너희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다 들어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정직한 영이 되어 예수와 같은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회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8절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